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주님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보여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보여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찬송가는요,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하나님 매번 온전하여지길 원하지만 늘 깨어지기 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새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시편 54편 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호바트 비전교회와 우리 특별히 새벽재단을 찾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매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묵상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히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구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행하시옵소서,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매번 여쭈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인한 환난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54편도요 53편과 같이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생명을 붙드시는 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4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던 정예병 3,000명 정도로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을 쥐잡듯 뒤집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동족이 블레셋에게 탈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속상해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면 싸우면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혼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00명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친 블레셋을 치자라고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숨어 다니는 것도 겨우 숨어 다니는데 블레셋을 치면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됩니다. 그러면 여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돕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탈취당했던 것들 빼앗아오고 가축들도 가지고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좋은 점이지만 그 반대로 부하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형제들이 그나마 살고 있었던 10광야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10광야는요, 그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수풀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요, 600명의 사람들이, 용사들과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2,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쉽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사람들은요,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23장에 오늘 말씀이 혹시 시간 있으시면 23장을 읽어보세요. 10사람들은요, 오히려 사울에게 자기의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사울, 당신이 이곳으로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다윗에게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적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10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언급한 것은요, 위험한 상황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이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10사람들을 쳐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없앨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원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 이게 바로 저희와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일라 사람들 그리고 10사람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은 저를 팔아넘깁니다. 자, 다윗에게 사울의 정예명 3,000명이 번개같이 이르른다면 피할 곳이 없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힌트가 바로 이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요, 우리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능력을, 특별히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요, 10사람들의 밀고에 따라 자신의 일행을 추격해 오던 우리 사울과 그 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강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절망이나 낙심이나 또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는 또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과 10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면초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누군가 불평할 만한 원망 대상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곳에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스케일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더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려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확률이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주의 뜻을 언제든지 물어보아야 하더라. 때로는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대놓고 싸우는 거죠. 나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숨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었던 헤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기 위함이라. 헤세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하다가 시와 문학에 빠져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이 정말 3,000명의 정예명을 데리고 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벗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군사들로 인하여서 사울이 급하게 군대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더라. 다윗을 찾을 여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군대를 돌이켜서 전쟁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싸워서 승리하다가 그쪽까지 하면 나라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적군을 통하여서 다윗의 적도 물리치시더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이 싸우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돕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원수를 악에서 갚으실 성실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23장이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었더라. 시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 매우 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계를 있음을 절감하고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도 끊임없는 광야였습니다. 인생은 또 광야임을 또다시 절감하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백성들에게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그리고 숨을 곧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우리가 지나는 광야가 1년, 2년, 길면 10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추워 죽든지 더워 죽든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할 일이 생길 때에 오히려 기도하며 주를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본받아야 하는 마스길의 시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묵상의 최고치입니다. 내가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건 감사해요. 낙헌제는요 자발적인 의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아프니까 크겠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모진 부분,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부드러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능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과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일날 날씨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도 다치지 아니하게, 안전사고도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또 음식을 먹고 마시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되어지고 단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요. 시간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